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내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된다. 자, 염려가 뭘 만나면? 기도를 만나면 뭘 바뀌어요? 감사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금 염려가 참 넘치는 시대입니다. 뭐 TV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경제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사실 염려거리들밖에 없어요. 우리 미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이 중고등부 이 아이들도 세상 뭐 편한 것 같지만 쟤네들도 나름 염려가 있어요. 다 뭐 학업에 대한 염려, 뭐 친구에 대한 염려, 심지어는 염려가 없는 게 또 염려야. 너 염려가 뭐니? 염려가 없는데요. 그게 또 염려예요. 하여튼 모든 게 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염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제가 1년마다 그 병원에서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을 하는데 이제 검진을 마치고 이제 병원에 이제 검사 결과를 상담하러 갔어요.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많이 드시나요? 술하고 담배를 좀 끊으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인데요? 예?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건강검진 피검사를 하면 간 수치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목사님의 간 상태는 지금 매일 술을 20년 동안 한 잔씩 빠지지 않고 마신 사람의 간처럼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술도 안 먹는데 담배도 안 피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한번 왜 내가 목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저 목사라니까요. 이러는데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을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염려만 없으면 제 간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보이는 것마다 세상 염려, 집안의 염려, 가정의 염려, 내 염려, 모든 삶의 염려들이 가득한데 왜 염려만 없으면 내 간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제가 이런 하나님께 작은 항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결론부터 선포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가 변해서 이것이 감사와 찬성으로 환원하세요. 근데 이 어떠한 신비,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신비한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려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원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화면을 좀 열어봐 주세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중고등부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좀 이렇게, 시각 효과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금반지죠? 좋죠? 집에 장롱에 한두 개쯤 다 있죠? 손가락에 좀 있죠? 그죠? 자, 금반지. 근데 이 금반지에 보석이 딱 박혀 있는데 이 금이 처음부터 이 모양으로 산에 이게 있는 게 아니죠. 다이아가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어때요? 이게? 이 상태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저 돌이 뭐냐면 저게 금강석이에요.
근데 금강석으로 보이시나요? 돌이잖아요. 좀 시멘트 돌덩어리 같잖아요. 근데 저것을 재련하고 단련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아까 그런 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저게 뭐냐면 저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원석으로 보이시나요? 원석으로 안 보이죠? 근데 똑같이 정제하고 단련하고 세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사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돌덩어리 같은 염려나 근심, 이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과정을 통과하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아름다운 금과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나 이 근심이 여러분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영적인 원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기쁘시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이 염려와 근심이 원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으면 이 근심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날 방법이 없어요.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을 안 만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주시고 이 염려라는 이 스트레스 이것만 없으면 내 간에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염려라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 원석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 금광석이 되는 게 금반지가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어떠한 원리가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데 4장 6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왜 감사한가? 왜냐? 염려라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해주고 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뭘 반증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그래 연약해. 너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 뭐 염려가 큰 염려가 있고 작은 염려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염려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염려가 있고 큰 염려가 있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염려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면 뭐가 있는가?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이제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근데 주께 맡길 수 있는 염려가 있고 맡길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염려를 기도로 맡겨드리는데 이 염려는 뭐 작은 염려나 큰 염려나 구별 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자, 염려가 변해서 감사와 찬송이 돼요. 근데 그 체인지의 비결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잘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염려가 있고요.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염려가 있고요. 내 마음속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 이런 염려, 근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나누면 이것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가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얘들아 목사님을 다 봐야 돼.
목사님 눈을 딱 보세요. 저 뒷동네에 저기 깊은 묵상에 잠겨있는 입신한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지수야? 지수야? 목사님 눈을 딱 봐. 딱 봐. 자, 원석이, 염려라는 원석이 다이아몬드 같은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체인지의 비결에 뭐가 있어요? 기도와 강구라고 하는 반드시 필요한 정제 과정이 있다. 염려로부터 출발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염려의심이 얼마나 많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염려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세상 모든 염려의심이 혼자 다 짊어지고 있잖아, 얼굴에.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염려의심이 많다. 이것은 뭐예요? 이 원성이 많으니까 이거 환원할 귀한 보화로 환원할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 염려와 근심의 돌덩어리 이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돌덩어리 같고 시멘트 덩어리 같고 흙덩어리 같은데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금덩어리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염려가 많은 것이 뭐예요?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물론 간이 나빠질 정도는 얼마 안 되고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멘만 한다고 해서 아멘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이 원석이 보석을 바뀌지 않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인가?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염려가 뭔가를 먼저부터 알아야 돼요. 염려가 뭔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정의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염려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일어날 사건이나 혹은 어떤 상황이나 내일이라는 범주 안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염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돈의 300용사 기돈 이야기.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땅, 그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모리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잡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영어 성경에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n't worship the gods of the Amori.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미가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이런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은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건 섬기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감정적으로 무서워, 긴장돼,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이것은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자고 나면요 눈뜨기가 싫어, 두려워요, 지금 닥칠 상황이 두려워요, 내일에 일어날 사건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이 두려워? 야, 마태복음 6장 44절에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없는데 원문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왜 그런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과다. 자, 내일이 부사가 아니에요. 주어입니다. 내일이 주어예요. 정확한 번역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내일이 자기 스스로 염려하는 게 내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에, 나 자신이 내일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진짜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그 주권을 빼앗는 거예요. 뭐야? 이건 불신이죠.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염려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염려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이 흙덩어리가 어떻게 환원이 돼서 찬송과 감사와 은혜로 환원되는가,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필수적인 정제 과정, 기도라는 간구라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기말고사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막 거래하듯이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한 기도. 친밀한 기도예요. 친밀한 기도. 이 친밀한 기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메일이나 문자나 혹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연락을 한 많을 때는 10번, 적을 때는 3번, 4번.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교회 이름으로 편지 가고, 제 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메일로 오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연락이 와요.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 하든 뭐 직접적으로 하든 뭐 지인이라면 지인인 그런 분들이 생전 연락이 없다가 저에게 연락이 와요.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선교를 나갑니다. 이번에 무슨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연락이 와요. 근데 사실 마땅히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힘이 나는 대로 돕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편해요. 생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쉬울 때, 힘들 때, 고난, 자기 필요한 결핍이 있을 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관계되어졌던 사람, 친밀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이 불편함이 없으려면 여러분 친밀한, 그냥 기도가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친밀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기도를 위해서 전제가 있다.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지속적인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속적. 한두 번 얼굴 봤어. 그걸 여러분 친밀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저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두 번 얼굴 본 게 아니잖아요. 친밀한 게 아니죠. 지속적 관계. 두 번째, 상호적 관계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BTS, 요즘에 가장 핫한 가수가 지코예요. 지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코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코. 근데 지코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일방적이죠. 상호적이지 않죠. 이건 친밀한 거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상호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애정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 관계가 전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내 일, 어떤 내 이해관계 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이건 친밀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동적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동적. 무슨 말인가?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친밀한 사람 옆에 가면 서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닮아가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친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게 친밀함이라는 전제인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요 전적으로 어떤 수단화가 되고 종교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쉬울 때만 주시오. 주고 나면 끝나.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밀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염려가 있고요. 제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지금 직장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그러면 이런 작용이 어디에서,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인풋되고 아웃풋되는 이런 과정들이 막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친밀함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이런 관계로는 이것은 비나이다. 법당에서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친밀함으로 내 안에 다가오시고 나도 그분께 친밀함으로 상호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오해가 뭐냐면, 착각이 뭐냐면, 도대체 그 음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귀로 들리나요? 이런 얘기들 해요. 제가 이 기도에 관련 책 중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보면 무척 어렵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신비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소위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육신의 귀로 들은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육신의 청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그분의 말씀은 귀로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으로 온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존 맥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이자 목사님이 있는데,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론 주님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야! 이렇게만 들었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두 번이긴 한데 한 번. 확실한 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눈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 능치 못하실 분이 없는데 왜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경우와 특정한 상황에게 그렇게 귀로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이시고 환상과 계시를 여시지,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생각의 깨달음으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게 해요.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친밀함이요. 그래, 친밀함. 자, 이 깨달음이, 마음과 생각 속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이 안에서 환상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야, 이 그림이 너에 대한 내 마음이다, 뜻이다. 윤재 야우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쳐라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사용하신 이 말씀,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루트가 뭐냐? 생각을 사용하신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염려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근심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7절.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제 염려가 이런 거예요.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더니 야, 내가 너 직장을 지켜줄게, 삶을 지켜줄게, 자식 지켜줄게, 가정을 지켜줄게, 네 통장을 지켜줄게, 네 돈 지켜줄게. 만약에 이걸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과 거래만 했을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지켜주시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지킨다. 원어에 보면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척후병을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척후병이 뭐예요? 전쟁에서 척후병이라는 게 있죠. 척후병이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적군의 상황이나 적지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이게 척후병이에요. 아직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척후병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길, 가야 할 목표, 가야 할 적진, 그 길을 선택할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니까. 뭘 통해서? 친밀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나누면 성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변함없이 늘 똑같은 질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잡념이 많은데, 어떤 게 하나님 생각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이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항상 이 질문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가요, 푸들인데, 후키라고 하는 푸들입니다.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시키면 다 해. 진짜, 놀랄 정도로. 근데, 제가 빨리 있어도요, 후키야, 이러면 주인 목소리는 용케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친밀함 때문에 그렇다니까. 지속적이고 상호적이고 이것은 동적이고 이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헷갈리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 어떻게 아나? 이걸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말씀이 뭔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389면. 신약성경 389면. 사탄의 생각인지 세상적인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먼저는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자,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생각이 마음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온 마음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관, 금요일날 말씀으로 여러분들 환원하면 이것은 가인의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이걸 뒤죽박죽 섞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해버려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 먹음직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자,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사단이 이걸 자극,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얼마나 줄이고 배고팠어. 근데 사단이 그때 딱 나타났을 때 했던 말도 동일한 주제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배고프지?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힘들지? 피곤하지? 야, 여기 돌덩이 이걸로 떡덩이가 되게 해.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아들이거든. 높은 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 너 메시아라는 거 증명해봐. 증명해야지. 명예예요. 명예. 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마지막에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나한테 절하면 너 줄게. 너 가져. 다 네 거야. 내게 무릎 꿇기만 하면 돼. 경배하기만 하면 돼.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사탄은 창세 때부터 에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전 요한이 그 요한 서신을 쓸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맨 오른쪽에 실제 우리 삶의 영역 보면 빨간색으로 돈, 명예, 권력. 사탄은 이것으로 우리를 혼잡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려요. 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세상 것들도 막 섞여 있어.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싹 올라오는가, 이걸 어떤 걸 걸러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뺄 게 없어서 그래. 내가 힘이 없고 지위가 약해서 그래.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내가 이거 쟁취해야 돼. 바꿔야 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가인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세속적인 가치관, 가인의 가치관들이 딱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쳐내셔야 돼. 이건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정말 돈 왕창 벌어야지, 뭔가를 해야지, 해봐야겠지,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수를 써봐야 되겠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걸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자, 이걸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막 염려로 막 파도가 치고 일렁이고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 건지 내 건지 이것을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다 구하라니까. 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관심사는 오직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래. 오,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니? 너희 소속이 지금 맞니?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니?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니?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니? 너희 소속이 있니? 자, 이것을 쉽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든지, 학교를 선택할 때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낼 때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직을 할 때라든지, 전직을 할 때든지, 혹은 사업장을 확장할 때든지, 어떤 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든지, 혹은 이사를 할 때든지,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를 물으시면 돼요. 자, 이것이 보세요. 이 결정과 선택이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 기쁘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 소속이 명확해집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라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결정이라면 이것은 소속이 어긋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요. 이거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아주 기독교의 보존,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너희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지? 말하지 않았겠지? 행동하지 않으셨겠지?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분명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먼저 세상적, 육신적인 것, 안목에 속한 것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것이 아주 세미해요.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이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세미하게 들리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여러분, 먼 지평선에 그 3년 6개월 만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저게 소나기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로,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였느냐, 어떤 대화였느냐, 얼마나 친밀했느냐지, 무턱대고 10시간을 기도해도 주세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친밀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 같은 나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성령이신. 여러분, 성령이신 보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자,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에요. 뇌성마비. 의사가 이 의사의 실수로 이 후천성 뇌성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작사하셨습니까? 이분이 정말 이분에게도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삶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환환이 돼서 이것이 찬송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어요. 이분의 삶의 일화 가운데 한 번은 이 송명희 시인이 너무 사는 게 고달파요.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수 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고, 숟가락 하나 자기 손을 못 드는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17살이었을 때 너무 사는 게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부모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살해야지, 목숨 끊어야지,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 송명신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송명의 신이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염려와 그 마음 안에 가득 찼던 돌덩어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간구로 눈물로 환원되어져서 어떻게 찬송과 은혜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번에 간증에 보면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미국의 교포 의사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한다면 내가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할 테니까 수술을 받으면 당신은 나을 수 있다고. 근데 송명희 시인이 거절했대잖아요. 왜 거절했는가 하면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왜? 왜냐하면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가진 지식 없지만 남에게 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나 수술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환원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것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염려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의 돌덩어리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곤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를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데까지 이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다. 그러면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데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않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사랑하심.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돌덩어리를 통해서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의 자리가 모든 것을 닫고 승리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환원되어졌어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염려의 그 자리에서 이 감사의 찬양,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염려 가지고 염려 끌어안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혼자 일뛰고 우왕좌왕하고 아둥바둥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그리고 염려의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돌덩이가 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죄 과정, 기도와 간구라는 과정이 통과되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될 수 없는 사건.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덩어리가 어느 날 다이아몬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죄 과정,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염려라고 하는 돌덩어리는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염려, 받아주실 만한 염려,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받아주세요. 다 아뢰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나 한번 우리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고백으로 지었나 고백했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향한 그 고백과 찬송과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부여입니다. 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불신앙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그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라는 돌덩어리가 내 삶의 문제의 돌덩어리가 감사로 바꿔주게 하는 이 놀라운 정죄의 비밀 하나님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염려의 돌덩어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사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돌덩어리들, 이 딱딱한 흙덩어리들,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돌덩어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금은 아버지와 보석으로 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과 아이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방적인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 지속적이고 상호적이고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라는 돌덩어리가 하나님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게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 넘치는 가족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